파도가 밀려와 나의 영혼 두려워 요동할 때에 잠잠한 강가에 물결 같은 위로와 평화의 노래 구원의 예수 나 예배할 때 어둠 거치고 사랑의 예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내 선하신 목자 아무도 없는 거친 광야에서 외로워 방황할 때에 날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영광과 신비의 노래 구원의 예수 나 예배할 때 어둠 거치고 사랑의 예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내 선하신 목자 영원하신 주님 만왕의 왕께 열방이 경배 드리네 어두운 날 지나고 주님 오실 때 부르는 승리의 노래 구원의 예수 나 예배할 때 어둠 거치고 사랑의 예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구원의 예수 나 예배할 때 어둠 거치고 사랑의 예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올림픽을 모르는 친구가 있나요? 아마 올림픽을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올림픽은 대체 무엇을 하는 건가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올림픽은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 종합운동대회로 선수들 간의 운동 경쟁을 통해 승패를 가리는 종합운동대회예요. 즉, 이기면 승리 선수가 되고 지면 패배 선수가 되는 운동대회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거꾸로 올림픽을 아는 친구가 있나요? 아마 거꾸로 올림픽을 아는 친구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꾸로 올림픽은 대체 어떠한 올림픽일까요? 거꾸로 올림픽은 말 그대로 승패를 거꾸로 가리는 종합운동대회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이기면 패배하고 지면 승리하는 그러한 운동대회인 거죠. 올림픽 종목은 아니지만 씨름을 예로 들어본다면 원래 씨름은 서로의 삿발을 잡고 먼저 넘어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인데 거꾸로 씨름은 먼저 넘어지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인 거예요. 즉, 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먼저 쓰러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경기인 거죠. 그렇다면 상대방보다 먼저 쓰러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이 필요할까요? 바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그러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즉, 반대로 나를 세우고 상대방을 낮추면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게 거꾸로 경기인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본문에는 대표적인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침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침례 요한은 경기장의 선수로 치면 실력이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기 스타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침례를 받을 만큼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구원자로 알고 따를 만큼 침례 요한은 매우 유명한 인기 스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했던 침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다른 분을 알리기를 원했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러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친구들, 침례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영향력 있는 인기 스타가 되면 자신의 본분을 잃고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마치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처럼 스스로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낮춰보는 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앞에서 나누었던 거꾸로 올림픽처럼 자신을 낮추고 동시에 다른 분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은 그분보다 능력이 적고 그분의 신발을 드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침례 요한은 분명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대체 왜 그렇게까지 말했던 걸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침례 요한은 그렇게까지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아닌 자신 뒤에 오시는 분을 향해 기대와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대체 누구실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즉 예수님만이 진정한 주인공이자 심판자이심을 침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매우 뜻밖의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친구들, 앞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기에 침례 요한 자신은 예수님의 신을 드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례 요한보다 크고 강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마치 거꾸로 올림픽처럼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즉 자신을 침례 요한보다 더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과 마주쳤는데 우리 친구들보다 교장 선생님이 더 허리를 숙여가며 인사해 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처럼 자신을 더 낮추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침례 요한은 그러한 예수님을 말리며 오늘 본문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거예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친구들, 만약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과 마주쳤는데 우리 친구들보다 교장 선생님이 더 허리를 숙여 인사한다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당황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왜 이러시지? 라는 마음이 들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 역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침례 받으시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자신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고자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친구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모든 의를 이루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 걸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째로 예수님은 온전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 16, 17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친구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울려 퍼진 거예요. 친구들, 하늘에서 울려 퍼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예언하셨는데 그 계획과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시므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또한 둘째로 예수님은 온전한 인성을 지닌 사람이신 거예요. 친구들, 당시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러 올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는데 그것은 죄와 침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인가요? 맞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오히려 침례 요한이 말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불로 침례를 주러 오시는 심판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심판하시고 침례를 주셔야 하는 예수님께서는 대체 왜 심판과 침례를 받는 그러한 자리에 서셨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심판과 침례를 받는 자리에 서셨던 이유는 죄인인 사람들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즉 물론 예수님은 온전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온전한 인성을 지닌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온전한 인성을 지니신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던 거예요. 즉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어려운 과정으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은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구원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보통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균형을 잃기가 쉬워요. 즉, 우리는 예수님을 신성만 지니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여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멀찍이 떨어져 우리와 별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예수님을 인성을 지니신 사람으로만 생각하여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그러한 인물들처럼 예수님을 그저 사람으로만 계셨던 위대한 위인 정도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들, 두 가지 생각 모두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바로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성을 지니신 온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 만약 예수님이 온전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향한 그 구원 계획과 예언이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예수님이 온전한 인성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한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은 구약성경 말씀을 성취하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동시에 온전한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온전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분임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친구들,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을 향하여 온전한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과 온전한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함께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 선포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심각하게 물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신성과 인성에 대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언제 마음에 찔림을 받나요?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 마음에 찔림을 받는데, 예를 들어 시험 기간에 공부를 게을리해서 성적이 떨어졌을 때, 부모님 앞에 마음에 찔림을 받을 때가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게 돼요. 그렇다면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아마 경험한 친구들도 있고 경험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찔리게도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구원의 계획과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실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실 때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하시려는 그러한 의도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키고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침례를 못 받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럼 내년에는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설교 초말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거꾸로 올림픽이 되어야 해요. 즉 우리는 낮아지고 예수님만 높아지도록 하는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무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여 힘껏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레갑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라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도를 쉴 때가 많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원망할 때가 많았던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한 주를 다시 시작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실천한 힘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